우리 안에는 참 여러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되게 큰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은 정말 내 중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깜짝 놀라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중심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만 그 은혜가 머물기를 바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흘려보내시면서 사셨죠. 그런데 저는 아주 가끔씩은 흘려보내기 싫어서 담아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담으로 이렇게 쌓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예배자로 서면 되지.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 구원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경건한 척 했어요. 사실 이것은 은혜를 나 자신에게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약 인물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요시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요나입니다. 요나. 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로 흘러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을 때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가 자신은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말씀도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것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로 흘러가는 것, 자신이 아닌 그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이 요나는 싫어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 나에게만 머물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이 바로 그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5주 만에 4주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금요 기도회가 어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희한하게 오늘 어색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제가 앞서서 4주 동안 이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혼자만, 우리만 예배자로 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제사장 축복문,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이 이 1절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문은 원래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선포했던 지극히 친밀한 그러한 돌봄의 언어였습니다. 시편 67편은 바로 그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축복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2절이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 알리소서?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1절에서는 우리에게로 임한 이 복이 2절에서는 곧바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복,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복이 통로가 되어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끝내 붙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방향이죠. 이 원리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만 복을 받아서 창대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온 민족에게 그 복을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 안에만 멈추기를 바라십니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흘러 넘쳤으면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충만해지고 또 먼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넘쳐서 다른 이들까지 충만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아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특별히 금요일 날 하는 이 기도가 그 통로를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본질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 머무는 것, 멈추고 가두는 것에 있지 않고 받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는 것,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7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이제 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구조에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하셨을까요? 이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데 그 반복적인 게 몇 절 몇 절입니까? 3절과 5절이죠. 이제 앞뒤를 같은 표현으로 감싸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미상관 들어보셨죠? 네, 샌드위치 기법. 네, 결국은 겉에도 중요하지만 안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그런데 조사 하나는 달라요.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3절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은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액자가 그림을 감싸듯이 3절과 5절이 4절을 감싸고 있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조금 더 큰 수미상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1절과 7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더 큰 액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주시고로 시작합니까? 복을 주시고로 시작하죠.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리니? 맞아요. 두 구절 모두 히브리어로 똑같은 한 단어, 복을 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 많이 들어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액자 3절과 5절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외침으로 감싸고 있고, 1절과 7절은 다시 큰 액자로서 작은 액자를 복이라는 단어로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을 거쳐서 다시 복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을 거쳐서 다시 복으로 끝나는 그러한 구조로 이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어디에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은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성경책에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있고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따로, 감사 따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찬양과 감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 번 감사하십시오. 아주 옛날에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던 그러한 개그 장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그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한 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노래처럼,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열방이 기쁘게 노래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 때문에 애매하냐?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왜?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죠. 심판은 보편적으로 정죄 그리고 형벌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이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냥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냥 샤파트. 이것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그러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자가 자리를 되찾게 되고 또
빼앗긴 권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어디 강의를 듣고 있죠? 예, 사사기입니다. 혹시 사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봤어도 이때는 그냥 들어본 것처럼. 왜냐?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있으니까. 예,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어근이 바로 이 샤파트라는 거예요. 심판하다. 그러니까 사사와 심판하다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사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일은 법정에 세워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빼앗긴 삶을, 그 자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 구원자의 손을 이제는 온 열방으로 펼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다라는 이 말을 또 어떤 단어와 함께 쓰고 있냐면 공평히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예, 굽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곧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뇌물이나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재판을 가리킬 때 썼던 그러한 단어가 공평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강자에게 유리하죠.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강자의 위세도 그리고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들을 볼 때 참 불의가 판을 치죠. 억울한 자들이 울부짖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권력이 진실을 이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해서 심판, 즉 샤파트의 손을 펼치는 그날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또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온 민족이 그렇게 되면은 두려워 떨겠어요? 아니면 기쁨의 찬양을 하겠어요? 맞아요.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은 선교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6절의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6절 상반절을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땅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우리 땅이라는 원래 해석입니다. 우리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땅의 소산, 이 소산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언약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소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응답할 때 그 땅이 소산을 냈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뭐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언약적 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이 우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추수의 이미지가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마태복음 9장에 언급이 되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서 추수가 일어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로 이제 이 시인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경애는
낯선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앞선 4절에서 봤던 그 심판, 그 샤파트, 이 심판,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목격한 자들이 보이는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그 공의로운 손을 보고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 바로 그것이 이 7절이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고요,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북한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목적지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이것은 후원하는 선교사의 숫자도 아닙니다. 기도의 성과표도 아닙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케냐든 라오스든 북한이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67편은 그 모든 현실 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날이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신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 없이 임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그 나라의 전위대이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예배자로 서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요나처럼 은혜를 내 안에 가두려는 그 본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할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관심, 또 분주함, 이것이 복의 통로를 막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에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근거는 또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홀로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온전히 그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심으로써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시간에 해야 하는 바로 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7편에서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완성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홍천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이 받을 그 은혜가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타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만 예배자로 서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기도가, 우리 선교의 기도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